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오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저희로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6편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원래 이 66편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8절에서 15절, 여기는 말씀이 원래 중심이 되어서 오늘 보게 된 그 이유를 가졌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발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한 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된 것은 사실은 아침에 한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는 시편 56편을 본문으로 삼을까 하다가 거기서 보니까 거기는 따로 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거 관련돼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본문이 시편 116편이 있어서 거기서 본문을 정하고 오늘 거기서 원래 하고자 하는 설교의 뜻을 살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의 예배를 이제 좀 정리하고 그동안의 성경 말씀에서 배웠던 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만든 예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했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연락시키기 위해서 찾은 것, 그게 바로 예배에 관한 구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므로 그 기도가 소중한 만큼 예배가 소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는 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모든 그 예배의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예배의 소중함을 어디서 찾았느냐? 기도가 나한테 소중한 만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는 시편 141편의 다윗의 시편처럼 또 하나님의 권능을 보려고 성전에서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는 시편 63편처럼 그렇게 우리 예배가 소중함을 이제 우리가 찾았는데 그 예배의 그 소중한 것이 어디서 빛이 나게 되느냐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 서원과 감사라는 단어에서 그 예배가 더 빛이 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말하는 자리에 성도들은 한결같이, 특히 다윗이죠. 자기의 서원을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은 감사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서원이라 하게 되면 마치 무슨 목사 되기가 무슨 헌신하고 그죠? 뭐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그런 데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우리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감사를 강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감사헌금이겠죠,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 감사헌금의 의미는 그거는 본래 헌금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소원과 관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이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예배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영광은 소원과 감사 이것이 있는 것이라. 근데 이게 오해가 되고 있었어요. 제목을 잡기를 예배의 영광 해놓고 소원과 감사의 오해라는 부제를 거기다 같이 제가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관련되는 본문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가 더 풍성한 것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앞으로 요 제목으로 설교를 하든지 성경을 하든지 할 거예요. 이제 와서 드러나는 성경 말씀들 그거 몇 가지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이미 정해놓고 뭐라고 적었냐 하게 되면 거기다가 번호 1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또 나올 것 같아서. 이 소원과 감사와 관련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은혜의 풍성한 것을 보게 되는데
본질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끝에 나왔지요. 13절에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라. 한 이 부분인데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셔요?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봤지만 사무엘이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이것보다 더 즐기시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나이까 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드림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하는 말씀을 지금 다 듣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뭐하냐 하게 되면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 말을 하게 되고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사실은 참 저한테는 이게 쉽게 풀어지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환난 때 주여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해 주시고 나를 향해 걸려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번제나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나니 하실 텐데 그런데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 자,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예물을 어떻게 보셨겠어요? 제가 깨닫는 것은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지만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저희가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주께 드리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번제와 속죄제가 다 살아있게 되는 거지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번제와 속죄제는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못 되었다는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원과 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는 이 번제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되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한테 다가올까. 그래서 원래 이걸 풀려고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본 66편을 제가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정에 또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저한테 다시 풀어졌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데서 설명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기 있는 이 본문 자체 속에서 이 설명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늦게라도 막 이걸 열심히 지금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오늘 이거 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그대로 파일로 전해가지고 이거 보면 사자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절반 하니까 이 시간이 다 돼버렸어. 이제 마침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이제 터치할 때쯤까지 제가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안 되면 다음 시간까지 하지 뭐. 예. 오늘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말 듣고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데서 정말 놀라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깨닫고 보면은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소원하고 저런 번제를 드릴 마음을 진작에 가지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이만한 깨달음이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매주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 예배 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거죠. 이 시편 66편이 무엇을 쓰기 위해서 썼느냐? 지금 내가 눈여겨보면 그 본문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항상 시편에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첫 페이지 앞부분이 항상 주제가 되고 서론이 되고 남은 부분은 그걸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서신도 1장 앞부분과 또 매장 첫 줄의 항상 거기에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66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할렐루야 이 정도로 들리지.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밖에 안 들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거 해보세요. 바깥에 세상에 대놓고 온 땅이여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소리 질러. 너희들 왜 찬송 안 불러? 교회 좀 나와. 이렇게 해서 이게 들려졌다면 이게 사람들 앞에 뭐 어떻게 들리겠어요? 지금 사실 이 정도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오히려 세상 말로 좀 광적인 그런 신앙들이 밖에서 막 이렇게 얼마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바로는 이런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교회에 덕을 끼치지를 못하고 있고요. 신앙의 전도를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건 경배와 찬양 중심의 그런 예배가 그런 부작용이 이런 본문들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정도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래도 되는데 이걸 밖에 나가서 막 제가 언젠가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소위 말하는 예수 찬양 다 물고는 여기 서 있어만 해도 좋아. 근데 앞에는 어린아이 하면서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 하면 지옥, 예수 하면 지옥 계속 퍼붓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고 교회 나가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환상이 있어요. 자기는 다 안 돼. 어떻게 안 해? 내가 막 이렇게 하면 고개를 돌리고 있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한 구절이 단지 우리 예배 시간에 흔히 하는 거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뭐 자비롭고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소리 중에 하나지요, 사실은. 과연 그런 정도로 시편을 적겠어요? 지금 시편 66편은 이걸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뭐 보고? 지금 이 시편 66편을 좀 보고 최소한도 이걸 보면서 배워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할 때 먼저 이렇게 적었어요.
시편 66편의 중심은 여기에 있다. 바로 1절과 4절까지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지어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주제가 되어가지고 펼쳐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주제가 되어가지고 서론을 겸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게 되면은 바로 마치는 20절을 가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걸로 마치는 거죠. 그죠? 다만 여기는 이거보다 좀 더 이유를 달고 있어요.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이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찬송, 온 세상이 이렇게 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찬송 속의 이유를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시편 66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다. 그러나 이렇게만 듣고 있으면 또 우리의 습관대로 주여만 한다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가 없어서 지금 그들을 야단치신 거 아니잖아요. 제사와 예물이 부족해서 야단치신 거 아니었지요. 오히려 이사야 1장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그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손을 들어도 보지 않으시겠다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받아서 로마서가 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냐는 증거를 거기다 주게 되지.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이 1절은 바로 이 2절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하는데 2절은 그걸 약간 구체화시켜요. 어떻게 찬양하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절처럼 해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는 요 말의 뜻을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았지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에 이름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좀 의미가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여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했는데 실제로 이 마칠 때 이미 한 가지 이유를 봤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왜?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치요?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풀어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기도를 물리치는 은혜가 거기 들어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게 이유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높여야 돼. 높임을 받으소서. 이거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랬더니 하나님은 봐도 찬송이 안 나오는데 이름은 왜 이렇게 이뻐요? 하면서 그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여자는 뭐 같고 호자는 뭐 같고 우리가 삼행시를 지어 드릴까요? 뭐 이거 할까요?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단이 되어 다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 하나에 붙잡혀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할 때는 그걸 못 따지면서 예수님 이름 할 때는 예수라는 글자에 그렇게 우리가 붙잡히게 되잖아요. 예수는 글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증거한 말씀을 하니까 구약 성경에 가서 뭘 찾느냐? 예수라는 글자 그거 찾아내려고. 근데 없으니까 뭐예요? 비슷한 거. 여호수아냐 뭐 어디 가서든지 그 예수님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글자에서. 근데 그렇게 찾고 나면은 거기는 다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미워하시는 제사와 예물 드림이 거기 나와요. 대부분. 아니 목사님 그러고 보면은 너무 무식하지 않아요? 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보다 이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제 보면은 오늘 아침 설교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단어조차 세상에 들으면은 마치 하나님의 예배를 즐기시는 것처럼 들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기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한테 복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 차이, 이렇게 우리가 전부 세속에서 모든 언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오직 하면 제가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는 설교까지 했어야 됐겠어요. 어떤 분은 그 제목만 두고도 막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궁금함을 좀 가지시지. 그래서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어요. 거기 화낸 사람이 있다니까.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개념이죠. 세상이 만든 개념이죠. 아니 누가 알려줬어요? 또 싫어한다는 말을? 그냥 소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럴 수 있겠네. 주여. 하나님을 신이라니까 신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대로 들어온다고. 그 개념 속에 하나님이 전혀 안 들어있다고 제가 가르쳐 준 건데.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 나오는 건 저밖에 없어요. 예배, 바침.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하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라는 이 부분에 있어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신 일이 있어서 그래요. 바로 3절과 4절이죠.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그걸 보면서 뭐 하느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뭐냐?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3장의 그 기도. 이름의 비밀을 좀 풀어야 되는데 이미 많이 해서 그 따로 정리하는 게 의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정리해놔야 되겠어요. 한 번 더. 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단지 하나님께 찬양이 아니고 주의 원수가 복종하는 것이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경배하고 찬양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문제는 우리도 이것을 본다면 우리도 똑같은 찬양을 할 수 있겠지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본다면 하겠지요.
그걸 어디서 보는가가 5절에 나오는 거죠.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 어디 가서 봐요? 교회 나오면 보입니까? 지금 만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가 그게 세상에 보였다면 이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가 지금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있는 그 우리가 이 의미를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봤습니까? 만약 우리가 봤다면은 우리를 본 사람들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라는 이 은혜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편은 어디 와서 보라는 뜻이냐기 때문에 단순해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하죠. 믿는 사람들, 우리 너무나 성경에서 다 아는 거야, 그러겠죠. 그쵸? 그런데, 그냥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 나 믿습니다. 아멘. 다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걸 얻어냈어야 돼요. 이거 얻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 못 본 겁니다. 바로 7절. 바로 그때의 출애굽에서 보이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시느냐? 7절. 제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 그 출애굽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워주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것은 그게 그대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과 세상이 다른 게 뭐지요? 이스라엘은 보고 기뻐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도 알고 복종할 줄도 아는데 세상은 이 능력을 못 봤으니까 여전히 자기들의 교만한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가야 될 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 자를 당연히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 대한 구원이 뜻이 없었을까요?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베푸는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면 그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이런 은혜를 어디서 가졌어요? 어디서 가졌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배웠고, 또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보고 두려워했어요. 무엇보다도 여리고 주민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문을 꼭 닫아 걸고 싸움도 안 하려고 했지요. 그 오직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일회를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고 무너뜨렸지요. 그러나 거기서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똑같이 소문을 들었는데 한쪽은 문도 닫고 마음도 닫으면서 그냥 버티면 살 수 알았고, 라합은 바로 정탐꾼을 살리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면서 사는데, 라합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소문을 들었던 것만큼 떨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마음을 수그리고 있는지. 살려달라. 우리는 그 경험도 사실 못 가졌어요. 제가 보니. 그 소문만으로도 거기에 대해 해석도 못 놓고요. 그냥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살아야 되겠다고. 지금 만일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는 이대로 우리가 성경을 봤다면 어디서 성경에서 감히 해석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디서 적용을 하고 어디서 이론을 놓고 서로 내 주장을 가지고 다투면서 살아요. 살기를 원한다면 여기는 그대로 오늘도 믿기를 원하고 거기서 뜻을 찾아서 우리도 같은 복종을 가지길 원하겠죠. 라합처럼. 와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이지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그야말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라는 것을 이미 스스로 자신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찬송을 불러. 그들은 봤기 때문에. 거기에 작곡가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말대로 즐거운 소리였어요. 이거 어디서 배워요? 어떻게 이런 걸 얻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우지 못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있어요.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모세와 선지자 듣지 아니하는 말은 거기 있는 교훈대로 살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 누가 이걸 완전히 지켜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락 같은 심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흉내만 내도 살리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제 그 이유가 이 시편 66편을 다 우리가 이해했을 때 다 풀어질 거예요. 여기서 과연 보고 나면 와, 하나님 무서워 이게 보였을까요? 무서운 게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저렇게 분명히 미리 보여주신 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건지신 만큼 애굽에 벌을 주신 것도 보였잖아요. 그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어미하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만큼 세상을 향한 진노도 그렇게 있다고 그 능력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가르치지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대로 이제 그 다윗에게 대해서는 요즘 신학자들은 다윗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종교적으로. 다윗이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백성들한테 자기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그거는 자기들이나 그러지 다윗은 안 그래요. 어디 인간의 마음들이 감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요. 그러므로 이 말을 했지요.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할지. 했는데 와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도 보고 배운 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결국 뭐가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저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요? 누구에게나 원수는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풍성한 것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뜻. 그때 우리가 배웠지요. 세상에 전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이걸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고와 기도와 감사를 하라고 하죠. 그럼 특별히 뭐예요? 위에 있는 왕들, 그죠? 권세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라고. 왜? 이는 그렇게 해서 세상이 평안함으로 우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에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 이스라엘과 그 조상들과 함께 하신 모든 곳에는 처음부터 이 뜻이 있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 아브라함을 두시고도 사실 하나님이 그 말, 아브라함을 두시고 하신 말씀이 세상에 말씀하신 거예요. 와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좀 보라는 거지. 이삭을 두고도 와서 좀 보라. 과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 블레셋 임금이죠. 와가지고, 그치요? 우리가 서로 화평을 맺자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고. 요셉이 발이 묶여서 잡혀갔지, 노예가 되었지만은 그 주인이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보면서 그에게 모든 사물을 맡겼어. 바로가 그를 들어서 자리 빼놓고 네가 제일 높다고 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웠어. 이게 다 이루어진 거지요. 바로 요셉 하나만 두고도 와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 행하신 어미하시도다 보였던 것이고 그들은 두려워서 요셉에게 굴복을 했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족한 것을 찾자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양을 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보인 대로는 자기 신한테 절하고 있는 거고 자기 신을 높이들 찬양하고 있는 이걸로밖에 안 보이지.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이 소리가 그들에게 전달이 안 돼. 왜? 교회에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왜 왜 그렇게 못 보이죠? 왜 못 보일까요? 우리도 못 봤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는 거. 우린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 탕자는 아버지 집을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갈 곳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본래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 2장에 말한 것처럼 그때 우리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받는 자들이었고 약속의 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이 부름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어디 감히 우리가 성경을 놓고 우리가 비평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서 구경만 해야 돼요. 우리는. 구경하면서 배워야 돼요. 문제는 이제 궁극적으로 가서 보면 뭐가 보이느냐, 뭘 보고 배우느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게 이제 아까 미리 읽은 그 본문에서 나와요. 지금 우리가 얻어야 될 은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편 90편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기도하기를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이유도 거기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로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는 이 장면이 단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성경에서 본 것으로 아멘은 이걸로 가서는 안 돼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거기서 정말 이것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내가 그걸 사모하는 것이 돼야 되고 오늘도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전도 다 끝났으니 그만해라 그러겠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요가 아직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먼저 우선 교회가 먼저 거듭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라 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깨우치시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가 뭐지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처럼 말하고 이룬 신이 세상에 있느냐? 그들에겐 그게 있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렇게 깨우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교회는 처음부터 거기에 들지를 못해서 그런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한 곳을 찾아야 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는 거기 가서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시내산의 불 가운데서 나온 음성을 정말 보고 두려워하던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렇게 들을 수가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바로 이걸 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여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우리는 어디냐? 우리는 안심해도 되느냐? 아니라. 그런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시내산에서 그 음성을 듣고도 거역한 사람들이 용서를 못 받았는데 하물며 지금 하늘로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지금 이 말씀한 이유가 뭐지요? 바로 13장 가서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르치기 사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제사를 드리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해 할 것들 곧 맞는 것들의 변동될 그 나타내심이니라. 그 변동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켜도 내가 아니고 저 제사는 다 없어지고 이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저 성전은 헐어져도 더 완전한 데서 드리는 예배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지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배가 이것을 얻지를 못하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도 또 지금 우리가 해석한 은혜가 아니지요. 뭐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죠. 이제 13장이 가르치는 교훈대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본인을 귀중히 여기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하실 때 그 말 뜻은 돈 더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말하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놓친 게 뭐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자지 말자는 그 교훈 속에 있는 것. 처음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날 때는 그들이 왜 모였고 왜 거기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서로 나누기를 하면서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베풀자는 뜻으로서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넣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13장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하면서 저 앞서간 성도들이 누렸던 동일한 은사들이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이니 이같이 교회의 예배가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성도들을 의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신 말씀, 그 모세 율법에 쓰여진 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그 교훈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이 12장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9절에 13장 9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할 것이 아니니 식물은 제사지요. 은혜는 이와 같이 말씀이고. 이렇게 유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 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치요? 하나님 연락지 아니하는 예물들,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들이 그러하니 하면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 이 피가 가득하면 소리는 꼭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가 아니고 요한 1서를 가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치 않는 것, 나누지 못하는 세상 일들을 두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즐거운 소리를 바라던 사람들은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은혜를 가졌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 이유는 단순히 말씀을 외우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도 조상들이 가졌던 진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로 세상의 배부름이 그것을 멀리하게 했고 둔하게 했고 제단에 재물이 쌓일수록 마음은 그 자랑으로 교만해졌고 세상의 칭찬에 둔감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해졌고 그게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그들의 외식이 되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셨고 주님은 또한 그 성전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면서 지금 그것이 그대로 되었고 로마서는 1장에서 쓰기를 이러한 성전에서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사랑한 금수 버러 정상이 우상으로 바꾸니라. 이 교훈을 첫째는 유대인의 계열하면서 가르치게 됐던 것이죠.
진실로 성전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들으라고 가르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과 같아서 이사야가 66장을 마칠 때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시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위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끈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고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가 로마서 2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는 그 교훈을 거기다가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서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걸 보겠어요? 결국 세상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들이 다 무너졌고 그 제단이 무너졌고 부패했으니까 결국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은혜는 와서 하늘 행하신 보라 하시는 이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성경 보고 배우라는 이것밖에 주실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진실이라. 결국 똑같은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못 받아. 우리는 책에서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안 생겨.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줘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감동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손자로 너는 짓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더 선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지요. 우리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이 7번 달려는 은보다 더 순결하다는 이것을 배우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먼저 세상에서 목표가 생겨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가려고 보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툼만 일어나지. 왜? 나는 이렇게 본다면 저 사람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러지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어도 이단을 빼놓고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수백 개가 나누어져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바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는 이 교훈이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서 이걸 봤어야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처럼 된 것밖에 지금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지금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안되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으니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 뜻을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 줄 아는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또 원하실 때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 이것도 못했어요.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 이 자리까지 못 갔다고요. 우리가 아직.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선은 이 말씀,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는 지금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지요. 와서 하나님 행하신 걸 보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우리도 가서 이제 구경해야 될 사람 중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게 성경을 보는 이유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얻어서 여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대로 와서 보라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정말 세상이 달라졌겠죠.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버림이 세상에 충만함을 이루거든. 하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무엇을 말하겠느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요, 이대로 이 와서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 와서 하나님 같이 보라 하시는 게 그대로 다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깨닫는 게 있는데 예수님 이 말씀하셨죠. 먼저 될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고 나중 될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는다. 그 말에서 먼저 될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 나중 될 자로서는 우리입니다. 사실 이방인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나중 될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저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할 수가 있고 최소한 성경을 가지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하면서 함께 찬송하자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고 그 어미하신 것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와, 그래서 먼저 될 자들이 사실은 불러야 될 노래이지요. 그러나 이제 나중 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 사실은 예배가 단지 하나님께 뭘 드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예배에 연락하실 때 우리도 마지막 20절에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냥 전에도 이미 이제 말씀했지만 시편 한 편 속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있다는 게 더 실감이 가지요. 모든 신학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신학의 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배가 여기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고 주의 인자하심도 여기 있고 진리도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게 될 때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오늘 읽은 8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절 4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와 이게 이런 거였어. 이걸 이제 배우게 해주겠다는 거지. 우리는 볼 때는 저걸로 뭘 하느냐는 거기에서.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걸 보면서 뭘 하게 되지?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걸 배운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바울의 이 찬송 같은 기도가 우리한테 다시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 은혜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적어도 이 나중 될 자로서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대신이라 하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함으로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동일한 계획과 뜻을 포기치 않고 계시니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세상에 보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쓰기를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보이려고 하신 것이라. 주여, 저희는 정말 나중 될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들고자 감사를 드립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보이소서. 저 처음 사람들, 과연 하나님께 먼저 된 사람들이 얻었던 그 은혜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큰 권능에 어미하신 것을 저희도 배우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뜨거워요. 한 주일이 지날수록 자꾸 하나님이 네. 이제 더 커진 것 같이, 그죠? 할수록 더 큰 게 많이 나와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기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